자,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섬기라. 에베소 4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저희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그 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렇게 찾으셨을 건데, 느끼셨을 건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면 이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4장에서는 소명, 부르심과 소명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이 에베소 4장 4절 보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한 번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성경을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이게 거절하거나 이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실이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은 최소한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라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고 돈이 많고 적고 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귀천, 직업, 건강, 학력 아무 차별 없이 주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이때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3장에 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이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든지 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마지막 정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수음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이 이야기를 진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하면 사람은 다 삽니다. 어떤 경우도 짐승과 달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게 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든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나를 부르신 적이 있는데 그 부르실 때 내가 응답을 했는가?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응답을 할 준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로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런 과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응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부르십니다. 이것은 일의 부르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 안에는 죄 용서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에 쓰시려고 사람들 다 부르십니다. 자, 디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는 여기까지 늘 생각합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부르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특별한, 주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선한 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을 건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이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거기에 부르심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3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중요한 특별한 교리 여기에만 막 몰두를 하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은 거의 묻혀가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가 됩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합당하게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몸 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두 가정이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주님의 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이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힘들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부르시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쭉 어떤 사람 여기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온 것은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양한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교회의 몸을 위해서 우리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부르심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 안에 부르심 안에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지만 그 중에는 전임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특별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삶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이렇게 곳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일에 자기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부르심 받았고 또 일하라는 부르심 받았는데 이 일하라는 부르심 안에 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는 전임 사역자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계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12제자도 주님께서 따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다 준비시켜 주시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12사도 12제자였던 이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구원을 먼저 받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은 전임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물론 모든 사역자가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전임 사역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12사도 중에서 하나인 마태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원래 세리였는데 지금 같으면 뭐 세무서장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를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요새 같으면 세무서인데 거기 찾아가서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마태는 동시에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구원과 함께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바울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동시에 또 이레로의 부르심을 하십니다. 바울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런 부르심이 없는데도 만약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개인도 불행하고 사실은 섬김을 받는 사람도 불행한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 부르십니다. 자, 부르심, 이것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이 부르심 소명은 또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그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예배는, 이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해당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경배를 드린다 해도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적이 없다면 그 경배는 죽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이름만 교인이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죽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들, 예배할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무서운 오해와 무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선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죄에서 분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은혜의 구원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를 잘못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거나, 그를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신 경우거나, 또 두 번째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거나 자기가 착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누가 실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부르셨습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믿음에 관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련돼서 말씀할 때 보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응답을 한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쓴 부활에 관한 진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단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변화가 될 것이다. 사망을 이기고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한다면, 세상을 즐거워하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고 그분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 말만 가지고 있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을 점검하라고 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점검하라 했고,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예배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경배,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어를 쓰시든지 여기에는 깊은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는 경배도 포함된 겁니다. 예배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디 가시다가 이제 수가 도시라는 곳으로 일부러 가십니다. 그건 다 주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한 여인을 염두에 두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경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그 혼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당신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당신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들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오직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 여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지까지는 그 경배가 살아있는 경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이건 죽은 경배였어요. 세상의 종교적인 경배예요. 곧 지금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먼 때에, 역사적으로 먼 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여인이.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영이 살아난 뒤에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세상 것으로 만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주님의 찾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배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이때가 지나면, 이 마지막 때가 지나면 두 종류의 경배가 나타납니다. 아주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은 평화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환난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그런데 어려운 나라에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 일에 부르시는 걸 응답해서 주님의 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시대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이 평화시대는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시대가 오냐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이 환난 시대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지금 평화 시대는 모릅니다. 예배하면은 이렇게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런 여인들도 실제로 그 여인이 경배를 잘 드리는 건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이 환난 시대가 닥치면은 이제는 분명히 예배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경배가 있습니다. 이 경배는 특별히 장소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권면이 나옵니다. 7교회.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은 마치 내게 이야기하는 나팔 소리 같았는데 그것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이제 명령한 거죠. 자, 이렇게 된 뒤에 여러분 쭉 보시면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 하나님 주위에 이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짐승들도 나오고 있고 또 24 장로들도 나오고 있고 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7영도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네 짐승이나 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내드리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24 장로는 뭐 구원받고 이제 하늘에 올라간 이런 어떤 성도들의 대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거기 하늘에서, 여러분 이 사람, 장로는 여기서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일들을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늘에 있어야, 이후에 있어야 할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 중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 주님 주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배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원히 경배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경배합니다. 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경배 안 하니까 누구도 경배 안 할 거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시대가 도달하면 그때의 예배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나 마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칭한 용이나 사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환난 시대, 극심한 환난 시대를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경배하느냐? 곧 마귀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도 없는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13장을 보시면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에게 경배하더라. 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할 수 있으랴 하더라. 8절 보겠습니다. 또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싫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배하는가 나옵니다. 11절 다른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짐승이 특별히 기적적인 어떤 이제 병에서 나은 뒤에 그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나옵니다. 그죠? 12절에 나오지요. 그래도 15절에 보면 또한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져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이때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합니다. 강제로 경배해야 됩니다. 이때가 환난 시대의 경배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앞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경배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음료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쏟아 부은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코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식해서 멋있게 수식해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읽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곧 환난 시대가 옵니다. 평화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경배 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하나님부터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또 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에 다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의 부르심, 전도 선교하라, 남을 도우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일을 하라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혹 주님 믿는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맨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몸을, 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부르심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쓰시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일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 전도 일에 부르시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 남은 달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들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 분명히 응답했다면 혹시 여러분들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분 없습니까? 형식적인 교회 생활 하는 분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부르셔서 구원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에 쓰시려고 또 부르신 건데 여전히 그 부분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분 없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과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위해서 일회로 사역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생명을 얻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경배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